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린이 OX 어린이 OX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OX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1번, 한국 돌고래와 미국 돌고래는 말이 통한다. OX. 갈려집니다. 한국 돌고래와 미국 돌고래는 말이 통한다. 같은 돌고래인데 어떨까요? 정답은 X입니다. 700가지의 소리를 조합해서 대화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그 도구들이 조금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말이 잘 통하지 않는데요.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어린이 OX니까 잘 통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X이고요. 두 번째 문제, 딸기는 장미과에 속한다. OX. 딸기는 과일이냐 채소냐 요거는 들어봤는데 딸기는 장미과인가? O입니다. 장미목의 장미과, 그러니까 장미과의 열매 채소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과일이라기보다는 채소 쪽에 가까운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열대지방의 나무는 나이테가 없다. OX. 이것들 우리가 익숙한 데는 그 나무를 절단하면 가장 많이 보는 게 나이테잖아요. 그런데 열대지방의 나무는 나이테가 없습니다. 이유는 1년 내내 기후차가 없으니까 무성하게 자라요. 굉장히 많이 자라는데 대신 나무가 견고하지는 못하죠. 이게 집을 지었을 때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열대지방의 나무는 나이테가 없대요. 그러면 이건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십자가가 쉬웠다. OX. 좋습니다. 바울은 탁월한 영성가죠. 성경에서 바울을 능가하는 영성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썼어요. 영성가죠. 바울은 탁월한 영성가이니 전도자의 삶이 쉬웠다. OX. 문제도 안 나왔는데 X예요. 좋습니다. 바울은 보고 듣고 확신했죠. 보았어요. 우리는 못 보지만 바울은 봤어요. 들었어요. 우리는 못 들었는데 바울은 들었어요. 그리고 확신했죠. 깨달았어요. 그러한 보고 듣고 확신한 가운데 고민 1도 없이 아주 쉽게 자신의 삶을 살아냈을까요? 그렇지는 못했을 것이다. 보았다고 해서 삶이 쉽지 않거든요. 알았다고 해서 정말 쉽게 그 삶을 걸어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정말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삶을 살아냈을지, 이게 오늘 주제인데 한번 말씀을 같이 참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가 예수님께 크게 책망받았고 그 징벌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됐죠.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먼 거는 예수님의 책망으로 인한 결과로 눈이 멀게 된 거예요. 스스로도 놀라고 당황했어요. 왜? 바울은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다메섹까지 왔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도 놀라고 당황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죠. 그때 찾아왔던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을 뜨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그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눈을 뜨게 만들어줍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바나바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그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교사였고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동행했던 인물이 바나바죠. 그 바나바가 지금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도들에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진실로 회개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변호하고 증언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죠. 여기서 인연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교사도 하고 선교 여행을 이렇게 동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이유는 같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같이 잡아서 죽이는 일들을 했는데 이 사람이 상대편이 됐어요. 그러더니 상대편 중에 정말 이렇게 수괴의 역할을 하니까 죽여야 되겠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자 예수께서 친히 나타나서 일러주시죠. 어떻게 일러주세요? 예루살렘에서 속히 나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너는 이방의 빛으로 쓰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똑같이 나의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보세요.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아나니아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갈 길을 다 알려주셨어요.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도와요. 성령께서 길을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주께서 친히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때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자 하는 목적과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선교 기금, 구제 헌금을 모았단 말이에요. 이방에서 그 구제헌금 모은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고, 특별히 오순절의 절기가 다가오는데 오순절의 절기에서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곳곳에 찾아가지 않고 찾아온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3차 전도여행 끝 무렵에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결정을 했었던 겁니다. 이 모든 바울의 순종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오늘 예배에 같이 참여했는데 이 모든 바울의 삶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진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어려웠다 이런 대답인 거예요. 바울의 이 모든 순종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가야 할 길을 다 보고 듣고 깨달았어요. 다 본 사람입니다. 들은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가라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딴 거 할 게 없어요. 가라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눈 감고도 하겠다 그거.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누워서 떡 먹기죠. 눈 감고도 등 떠밀려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이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건이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밀레노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제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밀레노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의 그 장로들을 제외하는 장면인데요. 에베소는 아시아 최대 도시로 알려졌어요.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는 에베소였어요. 그래서인지 바울도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오랜 기간 1차, 2차, 3차를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 3년의 시간을 에베소 지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많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던 도시, 가장 많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던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손수건이 있는데 쓰던 손수건이 있는데요.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 왜 앞치마가 언급됐느냐 했더니 복음을 전할 때 일을 했잖아요. 일을 했는데 그 둘렀던 앞치마,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 위에 얹었더니 병자가 낫더라는 거예요. 이 손수건을 가져다가 귀신 들린 자에게 올려놨더니 귀신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직접 간 것도 아니에요. 손수건을 가져다가 그에게 올려놨더니 병자가 나아요. 귀신이 떠나가요. 이것들을 봤던 사람들 중에 스게와의 아들들, 제사장의 자녀다라고 써주고는 있는데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러한 일들을 봤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연락처 정보를 설정해 주시면 제가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스게와의 아들들이 가만히 봤던 신기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일들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그 시험 삼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시험 삼아 장난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내쫓으려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악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대답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을 덮치고 상하게 한 일이 나타났던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서 그 일들을 일어난 일들을 본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마술을 행하던, 그곳에 미신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상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이 주 성경이라고 생각했던 마술책을 광장에 쌓아놓고 불태워버린 정말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 책의 가격을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의 일당으로 계산했을 때 한 사람이 135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모은 그 일당에 해당한다라고 분석을 해요. 한 사람이 135년에 걸친 그 월급을 모은 가격과 같다라고, 그만한 많은 책들을 불태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베소에는 주의 말씀에 흥왕했어요. 힘이 있었어요. 말씀에 힘이 있었고, 바울이 그만큼 열정을 불태웠죠. 말씀에 힘이 있었고, 말씀에 흥왕했고, 정말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성령의 역사 뒤에는 어떠한 역사도 있을까요? 어두움의 역사도 나타났죠. 어두움의 역사도 결코 뒤지지 않았는데, 신상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이득을, 부유한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의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우상들은 다 소용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그 신상을 만들어서 부유하게 또 먹을 것을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생업의 위기를 느끼게 되었지요. 소동을 일으키게 된 거죠. 사람들을 부추겨서 선동합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극장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때 당시에 극장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아세요? 사형수들을 데려다가 짐승에게 던져주고 싸움을 시켜요. 오랑용. 그러면서 쾌감을 느꼈던 그러한 시대였잖아요. 잡아서 극장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맹수들에게 던져주거나 죄수들 가운데 싸움을 붙여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락용으로 쓰기 위해서 극장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그때 로마의 서기장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정말 재판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어이없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바울이 딴 데 있다가 그 소식을 알고 내가 극장으로 가리라라고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선생님을 뜯어 말렸어요. 가면 죽는데. 저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이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를 뜯어 말린 거예요. 이러한 저항과 소동으로 인해서 피난 가듯이 급히 에베소를 떠나야 했어요. 정말 발길이 떨어졌을까요? 자신과 함께 있었던 선교팀은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극장으로 끌려갔으면 살아나는 게 더 신기한 일이죠. 바울은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피난하듯이 에베소에서 쫓겨났어요. 피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럽의 선교를 마친 후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소요 사건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에베소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교회에 당부할 말이 있어요. 당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장로들을 예루살렘 길 해로 중간에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는데 오순절까지 올라가려면 이것을 에베소까지 찍고 내려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그 중간에서 좀 만나자라고 지정한 데가 밀레도였던 겁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지를 간증해요.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떠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지를 간증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둘도 없는 증인들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했고 말씀을 가르쳤는지를 다 알았던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했었던 말씀이 22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성령의 감화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 역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받았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던,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성령이 알게 해주셔서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를 깨달은 거예요. 바울도 깨달았고 제자들도 깨달았어요. 메시지가 내려왔어요. 하나의 메시지가 내려왔고요. 바울도 깨달았고 제자들도 깨달았어요. 자, 제자들은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이 메시지를. 제자들의 적용, 제자들에 의해서 여행 중단을 요구받아요. 메시지는 하나였죠. 성령이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바울도 들었고 제자도 들었어요. 왜? 같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그런 깨우다름이었으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적용했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받았어요. 이상하죠? 메시지는 하나였죠. 근데 바울이 받아든 응답과 제자들이 받아든 응답이 달랐어요. 적용점이 달랐죠. 그뿐이 아니죠. 바울이 이제 두로라는 지역으로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그곳에서도 반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뜯어 말리는 일이 나타났어요. 그것뿐 아니죠.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 전도자 빌립의 딸들, 여기서 나오는 빌립은 전도자 빌립,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사람이 이 빌립이잖아요. 이 빌립에게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뿐 아니라 특별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가이사랴로 내려왔대요. 바울이 왔다는 것을 알고 유대에서부터 가이사랴로 내려왔대요. 이 아가보 선지자는 어떠한 선지자냐면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온 천하에 기근이 임하리라 라는 예언을 통해서 교회가 대비하도록 했었던 정말 유명한 선지자거든요. 온 땅에 기근이 임하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증거해서 교회가 대비하도록 했었던 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가이사랴로 내려와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00km니까 한 3일 길을 부지런히 내려와서 어떻게 예언했냐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이 띠의 주인을 유대인들이 수족을 묶어서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죽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거 가짜 선지자 아니잖아요. 몰랐으면 모를까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응원해 드릴게요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리는 게 맞을까요? 어렵습니다. 이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몰랐으면이야 선생님 예루살렘에서 그 일 다 완수하시고 그렇게 사역 잘 마무리하십시오라고 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면 죽는다 이걸 아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하나같이 제자들은 올라가지 마십시오 선생님. 그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선생님 올라가지 마십시오 뜯어 말립니다. 그런데요 고난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그 고난의 메시지가 더욱 선명해져요. 이걸 어떻게 받아야 할까?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장로들과 제자들은 반대합니다. 장로들과 제자들의 반대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응답으로 음성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적용했어요. 장로들과 제자들은. 아니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이 벌어질 텐데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것을 대신 준비해야 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죽을 준비해야 돼. 이 사인으로 혹은 복선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가지 말라는 응답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그 일은 당할 것인데 닥치게 될 것인데 놀라지 말고 준비하라라는 사인 혹은 복선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자들은 가지 말라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령의 메시지를 가지 말라고 해석했고 적용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 제자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 결정으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이 결정으로 인해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3년간 감금되죠. 붙잡혀요. 그리고 감금됩니다. 3년이고요. 로마로 호송되고 나서 로마의 셋집에서 2년간 구류돼요. 총 5년의 시간 자유를 잃어버리고 구류됩니다. 그리고 잠시 풀려났다가 주후 65년에 순교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라는 그 결정 하나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수감된 곳은 가이사랴인데 가이사랴에서 3년간 체포되고요. 로마로 호송되고 나서는 그곳에서 2년간 구류돼요. 잠시 풀려났다가 3년이죠. 3년 텀을 가지고 주 65년에 순교해요. 결박과 환난을 알고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바보여서 그 길 간 거 아니에요. 아는데 간 거죠.
결박과 환난, 자신의 죽음을 알고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언을 분별한 겁니다. 예언을 분별했고요, 결단했기 때문이죠. 분별했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로마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로마로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았고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았어요. 자, 표면적으로는 로마 군대의 호송이 된 거예요. 로마 군에 의해서 칼을 잘못하면 죽이는 거죠. 탈출을 시도하면 죽여버리면 되는 거죠.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은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런데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았다, 이 말 표현은 안 되는 걸까요?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무조건 로마로 가야 할 사람입니다. 사명이에요. 그런데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요, 4차 선교여행을 준비해야 되겠죠.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4차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선교팀을 꾸리고 선교비를 확충한 다음에, 선교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비도 확충한 다음에 산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다 뚫고 로마로 가야 했을 거예요. 그렇죠? 로마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요? 선교팀을 구성하고 선교비를 확충한 다음에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그 배편도 다 마련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세요.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살펴볼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로마 군대에 호송되었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봤을 때 로마 군대에 보호를 받으며 로마로 갔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사람이 계획했다면 그 방법과 길을 누가 찾아야 될까요? 사람이 어떠한 일을 계획했어요. 그 일들을 해결하고 풀어나가기 위해서 누가 수고해야 된다고요? 사람의 계획은 사람이 방법과 길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방법과 그 길을 누가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거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계획은 사람이 풀어야죠. 그 일이 되게 하는 데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맞고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하는 게 맞죠. 대신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가는 것, 그게 사람이 할 일이죠. 사람의 일이라면 사람이 풀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풀어야 하는 건데, 대신 사람의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이것은 하나님 일이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가는 것, 그거는 사람이 할 일입니다. 오늘 짚고 넘어갈 것 하나는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깨우침과 동역자를 보내신 이유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죠. 말씀의 깨우침이 있었고 동역자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바울 옆에 있었죠. 성령의 감동도 있고 말씀의 깨우침이 있어요. 이거는 거짓이 아닌 참된 깨우침이고 진리였고, 동역자도 옆에 있었어요. 그것을 보내신 이유는 위험을 피하라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깨닫게 하신 것, 성령의 감동하신 것은 위험을 피하라, 소나기를 피하라고 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못되리라 이 사실을 알게 하셨다고 해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될 거야 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될 거야를 알게 하셨어요. 너 그거 가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꽃길만 걷게 되리라는 그 보장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꽃길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가 넓은 길을 갈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 행복할 거야. 이거 약속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시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꽃길의 보장이 아닙니다. 성령과 예언을 분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제자들은 다르게 적용합니다. 성령과 예언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도 사람은 딴짓하기 딱 좋아요. 분별 안 하면 그거 음성 듣고 딴짓해요. 오늘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잖아요. 성령과 예언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시험해 봐야 해요. 시험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결론 지어요. 사람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요. 분별법 알려드립니다. 좁은 길이 정답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좁은 길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좁은 길이 정답이에요. 분별법. 죽는 길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맡기면 그 길 못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누가 선택하겠어요? 좌도 되고 우도 된다는 거잖아요. 메시지는 떨어졌어요. 좌도 되고 우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좁은 길을 절대 선택 못해요. 사람은 자신의 죽을 길을 선택 못하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분별법은 분명합니다. 좁은 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순종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버려야 합니다. 맞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순종하는 게 맞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버려야 합니다. 미리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하라는 뜻이고 더 잘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피하라가 아니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로마까지 가야 해요. 그게 바울이 받은 사명입니다. 가야 하는 건 분명한데, 가는 건 맞는데 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바울 같은 영적인 사람도 내 일을 알지 못했다니까요. 바울은 쉽게 간 거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도 내일 일을 몰랐어요. 가야 하는 건 맞지만 무슨 일이 당할지. 거룩한 인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룩한 인도. 하나님 거룩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룩한 인도라는 말은 수정같이 투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수정같이 투명하게 보여져서 이렇게 가라 하시는구나,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거룩한 인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모르니까 뜻을 알기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 그게 거룩한 인도입니다. 사람은 몰라요, 내일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는 맞는데 오늘은 이 길을 가야 하는 거를 맞는가 틀리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인도를 받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도울 자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인도할 자 없어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도울 사람 없어요. 도울 사람도 없고 도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데 누가 돕겠습니까? 각성에서 성령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에 이르를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더 선명히 들려와요. 바울은 깨달았어요. 좁은 길을 가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로마에 가서 죽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에 결단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뇨. 형제들이여, 너희가 어찌하여 우십니까? 울어서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내가 이 마음을 잡기까지 얼마나 기도하고 어떻게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이 우시면 제가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야 할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왜 결박과 환난이 다가올까요? 왜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닥칠까요? 오히려 죄인들이,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 게 맞을 텐데 어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쓰기를 원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거 네가 해주면 좋겠어. 바울에게 얘기했다니까요. 이것은 네가 해주면 좋겠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 멈출 수 없고, 그러니 끝까지 가야 하는 거죠. 이건 네가 해주면 좋겠어. 저는 못하는데요. 저는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멈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제는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작별 인사잖아요. 순교 전에 마지막 얼굴 본 거니까 작별 인사예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러니 제발 나를 뜯어 말려달라. 울고 싶은데 뺨 좀 때려달라. 이게 아닌 거예요. 나를 뜯어 말려달라. 그게 아니라 온 교회가 기도해서 기도 좀 하고 응원 좀 해 주십시오. 내 약한 거 아시잖아요. 온 교회가 좀 기도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루살렘도 올라가고 그곳에서 당당히 복음의 말씀도 전하고 로마에도 가서 할 수 있다면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당당히 순교할 수 있게 그 떨리는 마음을,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바울은요, 참된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보면 바울은 어른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이미 충분히 알고 결정했잖아요. 그 와중에도 장로들과 교회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해요. 오히려 자신의 삶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 바울은요, 어떤 거를 걱정했냐면, 자신은 이렇게 떠날 줄 알면서 떠나게 될 거를 알고는 무엇을 걱정했냐면, 자신이 이렇게 떠나게 되겠지만 남겨진 이들은 어찌할꼬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른인 거죠. 믿음의 선배였던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사 여러분만큼은 꼭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바울은 떠나요. 어른이었다. 아, 진짜 사역자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말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인가요? 세상의 보호를 받는 사람인가요? 예, 쑥 들어왔어요. 말씀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가 받은 사명이죠. 만약에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세상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이거 붙잡고 끌어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제 사명은 여러분 힘드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살아내십시오. 그 좁은 길을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저의 사명이에요. 바울의 사명은 그 길이었고 저의 사명은 요거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의 보호를 받고 계세요? 세상의 보호를 받고 계세요? 세상이 막 너무 귀하게 여겨. 아, 세상이 막 축복하죠. 아,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요.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대. 뭐를 더 기대하세요? 우리는 고민합니다.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길이니까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또 안 갈 거예요. 요즘 시대에 이런 얘기하면요, 교회가 이상하다 그러죠. 뭐 같이 죽자 이 소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안 가잖아요. 그 길을. 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짜 메시지 말고 진짜 메시지를 받아 우리도 고민해 보자고요. 고민도 하되 주님이 인도하시면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시면 어떨까요? 좁은 길일 수 있으나 말씀이 보호하고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바울도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비록 좁은 길이긴 하지만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바울이 로마에 보내졌고 결국 죽임당했지만 로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어요. 심었으니 말씀은 놀라운 게 심었더니 자라더라고요. 자라니까 꽃도 피고 열매가 맺어요. 그 열매들이 우리는 그 달콤한 열매를 먹었던 사람이죠. 말씀의 열매를. 좁은 길일 수 있으나 말씀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크기와 수준은 다를 수 있어요. 모두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갈수록